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와 또 더위로 무척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께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2년이 돼가고 있죠. 코로나 가운데서 서로 자주 만나 뵙지를 못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식사도 나누지 못하였고요. 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장영길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로님께서는 1년 넘게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암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 힘든 삶을 싸워 오셨습니다. 최근에 빠르게 체력이 약해지시고 또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찾아뵀을 때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진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올라 믿음이 강하시고 또 의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마지막 장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주 돌아보지 못한 모습이 참 아쉽습니다. 장로님과 또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또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병을 앓고 도움을 청하는 법과 고통을 겪을 때든 고통에서 벗어날 때든 서로와 함께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국 덴버 신학교 총장 마크 영은 치매 노인 요양시설에서 온목을 일하는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요양원은 3주 만에 20명의 입소자와 2명의 직원이 코로나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부인들이 접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입소자의 죽음을 이 온목이신 분이 이제 돌아보고 다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목은 고인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한 유가족을 만나서 또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크 영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남겨진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최선을 다한 온목을 통하여서, 온목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 서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려운 교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코로나 때 너희 뭐 했니?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도의 ABC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누구에게 기도하시나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왜 기도하십니까?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여 함께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을 간단히 말하지 아니하고 많은 수식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 교회에서 DTS를 하게 될 때 그때 오신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북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에게 북한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이 북한 성경을 참 사랑합니다. 아주 얇은 성경인데요. 이 북한 성경은 우리말 성경보다 때로는 더 분명하게 성경을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에 맞게 모든 사람을 위해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저는 북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북한에도 귀한 인물들이 있었구나. 성경을 이렇게 잘 번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성경의 본문을 정말 잘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북한 성경을 읽을 때 북한 성경의 사역자들이 북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귀한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진한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번역하였습니다. 본문 20절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더 실감 있게 번역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에 맞게 모든 사람을 위해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였을까요? 바울의 선교상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정견 수요기도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와 함께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고난의 목록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상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역경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놀라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일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였기에 바울은 고난과 역경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주의를 감당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며 또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영길 장로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보며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너희 자녀가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일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재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어려운 대상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세상,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더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확신이 없이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를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본문 16절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감리교 이현지 목사님은 우리말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이 신약 성경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으로 그대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대들 안에 거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진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사는 또한 범소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바울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를 부르시고 살인죄했던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분명히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 또 이 소설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안희환 목사님이 간증지
또 하나의 빛에서 자신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였습니다. 안희환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버타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37살에 실명하였습니다. 그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안희환 목사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양을 자주 불렀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처음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시꺼먼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찬송가 272장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커먼 흙탕물이 이제는 색깔이 변하여서 뿌여물로 변화해서 내려가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잠이 깨어서 찬송가 270장을 부르다가 다시 또 잠이 들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물이 흐르는데 맑은 생수가 되어 흐르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부르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가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청하여서 이 성경에서 320페이지의 말씀을 내게 읽어주시오 했을 때 그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 안희환 목사님을 살아오자왔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어디든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안희환 목사님은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안희환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마른 뼈처럼 코로나 무대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미래의 불확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애니야에게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가 즉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병자처럼 생기를 잃은 주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 같은 한국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 다시 강건하게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털을 잡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기를 원하며 온갖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그들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10절 8절에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포용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용하는 주님의 교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하늘까지 올리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삶을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모든 제약들,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는 친히 다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한 복을 누려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9년 영국신문 데일리 미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이 소지한 수류탄이 터져서 사망한 한 병사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로버트 키입니다. 1944년 9월에 영국군이 탈환한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 보고서는 이 수류탄 폭발 사고를 일으킨 로버트 키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의 잘못이라고,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의 가족은 그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2008년이 되었을 때 64년이 지난 후에 그 프랑스 마을의 의원이 로버트 가족을 찾아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마을의 의원은 로버트 가족을 찾아가서 우리 마을에 새로 길을 냈는데 그 길을 이름을 로버트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그날 로버트 가족은 이 의원을 만나서 사고의 진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마을을 탈환한 이 영국 군대 로버트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수류탄을 갖고 노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수류탄 안전핀을 뽑게 되었을 때 그는 뛰어가서 그 수를 가로채고 가능한 멀리 뛰어가서 그 수를 몸에 안고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로버트는 이 마을에서 전설적인 인물, 영웅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가족은 늦게나마 그 진실을 알고 로버트를 자랑스럽게하고 새롭게 기뻐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로버트의 가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우리는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사도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전한 그 은혜를 깨닫고 누렸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